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거의 안 주무실 건가요? 거의 뭐 청년들은 안 주무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먼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 11장 9절에서 야곱에 대해서 언급된 그의 삶을 평가한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짝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야곱에 대한 것만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물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면서 야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야곱을 포함하고죠. 야곱도 뭐라고 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13절 뒷부분에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외국인으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이 자기 본향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삶의 특징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이 이 땅에서는 마치 그냥 지나가는 애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국이 있는 걸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아갈 곳으로, 정착할 곳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보시면서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기뻐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삶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난 참 자랑스럽다 라고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저들의 하나님이 부끄럽고 어디 가서 네가 나의 하나님의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난 참 부끄럽다 라고 하면 죄송스럽죠. 21절에 보면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 삶의 그 마지막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자랑하고 또 종합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것을 야곱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어떤 정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창세기 47장 29절에 그렇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웃게 하여서 경배했던 모습이 29절에 나옵니다.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야곱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가 이제 요셉을 만났고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살고 애굽에서 지금 생을 마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나를 메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막벨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그 굴에 자기 장례할 것을 거기에 안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30절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야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머리에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야곱의 전 삶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그가 세상에 살았을 때요. 그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오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47장에 보면 그 삶이 참 험난했어요.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을 때부터 그 믿음의 부모 밑에 살아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흥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이에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그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죄에 미치지 못하나. 자, 그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이 자기 삶을 인간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기쁜 날보다 웃음 짓는 날보다 눈물 짓고 괴로웠던 날이 더 많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 삶의 시작부터요 갈등과 투쟁이었습니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또 쌍둥이를 맺거든요. 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었죠.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근데 뱃속에서부터 뭐죠? 다툼, 갈등,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두 아들이 뱃속에 있는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뱃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 투쟁에서 그 갈등에서요 야곱이 엄마 뱃속을 나올 때 패배한 상태로 나옵니다. 먼저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갈등이 없으려면 그렇게 야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그거 없이 먼저 나온 자가 장자가 되고 이러면 장자가 또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아래서부터 갈등이 그냥 내재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야곱이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발목을 뒤꿈치 잡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등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죠. 근데 장자의 권리는 에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 오실 그 씨, 천하 만민이 그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그 계열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은 똑같이 부모에게 양육을 받고 살아도 형은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있어요. 들어도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번영을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눈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장대의 권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실제는 뭐냐면 작은 어린 자, 장자가 아닌 자니까 명분은 장자의 명분이 자격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하고 나와서 갔다 와서 배고픈 상태로 기진맥길에서 돌아올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딜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지금 나에게 받아.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예수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너 가져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거든. 근데 실상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는 실제적인 복은 없는 거거든요. 그가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이 땅의 복을 생각해서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실질적인 복인 거고 그 복의 약속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드셨고 눈이 먼 상태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때 다 생각한 것은 이삭 본인도 생각한 것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약한 것도 있고 분별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가 성길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에서 잡아온 그 고기로 별미를 먹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은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말을 해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에서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리버가가 짓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속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민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는 털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이제 속여서 가면 내가 큰아들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만지면 목소리가 내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버지가 알지 않겠냐고. 그래서 니브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여서 그 손이 이제 보여 만져주는 곳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서서 속여서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예서인데 가까이 와서 만져보라 하니까 털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대신 받는데 받자마자 끝나자마자 누가 이제 예서가 돌아오는 거죠. 그 예서에게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이삭이 아는 것은 뭐라고 하죠? 이삭이 아는 것은 이제 그 속인 거잖아요. 속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울며 울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삭이요 축복을 내리잖아요. 야곱이 속였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다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반대로 네가 야곱을 섬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서 예서가 분노하게 되죠. 아버지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아버지 죽으면 그러면 자기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궁공이라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브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러다가는 자식을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자기의 오빠 집, 자기 친정 바단 아람, 그때는 이제 하란을 바단 아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바단 아람 하란 쪽에 보내서 목적은 이제 뭘 보냈냐면, 지금 에서의 부인들은 가나안 여인들을 얻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됐고, 내가 사는 것이 괴롭다 할 정도로 리브가에 고통을 줬고, 그것이 궁극하게 이삭도 그렇고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목적은 뭐냐면, 뭘로 빙자를 했냐면, 야곱이 이제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신부를 얻는 거, 자기 친정에 가서 아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빙자해서 보내게 됩니다. 실상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낸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여정에서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고요, 야곱은 그 말씀을 받죠.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에 보면,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으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신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에게 땅과 자손을 복주고 네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서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잠시 머물다가 아내를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떠날 때 곧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계속 오래 사시다가 리브가보다 더 오래 살아요. 리브가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고, 에서 같은 건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를 이용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했고 계속 사시고, 또 에서의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다시 집으로 이제는 돌아오다 된다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을 만나죠.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리한 라헬의 가치를 또 너무 격상시켜가지고 무리한 계약을 맺어서 그 집에 7년의 섬김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시장 보면은 너무 과다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7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요. 그 종살이 하면서 그것이 끝나고 그것을 기회로 라헬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의 그 기간을 며칠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년 안에 있을 동안에 이제는 리브가가 이제는 와 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라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첫날밤 결혼식하러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보통 결혼식 할 때 얼굴을 막 가리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아마 틀림없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붙들어 놓고 그 결혼식 하는 날 레아를 꽁꽁 묶어 놓고 라헬을 꽁꽁 묶어 놓고 입에 자갈을 물려 놓고 멀리 가게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정말 원치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항상 마음이 빼앗기는 걸 알잖아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항상 라헬만 바라보고 있고, 그 라헬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는 관심도 안 갖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의 심방에 네가 들어가라 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 라헬의 그 울부짖는 고통을 보면서 레아가 신나서 들어갔겠냐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야곱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그러죠. 우리 지방의 풍속으로는 동생을 먼저 씻고내는 것이 없다 하면서 내가 라헬을 줄 테니 또 7년 네가 나를 성결하라. 그러니까 이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 와서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가축들이 많지 않았어요. 야곱이 와서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그 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안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놓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이런 계략을 짜서 이제 복잡한 환경 속에 지금 자식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채웁니다. 이게 14년 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14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많아졌어요. 12명이나 돼요. 그 10달까지 하면 13명이에요. 자식들은 많아졌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정말 완전 종살이를 한 거거든요. 그냥 노동을 착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노동 계약서를 쓰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그 가축이나 어떤 재산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기로 해서 이제 근데 이 라반은 약간 교묘하고 악한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보통 보면 양이면 전박이나 얼룩진 것이 잘 태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약을 할 때 이번에 태어난 올해 한 해에 태어난 양 중에서 얼룩진 것은 네가 가져갑니다. 그럼 거의 한국적으로 많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해에 태어난 것들은 다 얼룩진 거예요. 그럼 아예 안 되겠어. 다음 또 노동을 또 바꿉니다. 계약을.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때 다 네가 받고 나머지는 아니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하면 또 다시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이 다 아롱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10번이나 바꿔요. 6년 동안 10번. 그러니까 재산은 이제 야곱의 재산이 이게 계속 갈수록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반의 자식들의 그 아들들의 이 눈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 라반도 갈수록 마음이 이제 갈수록 어려지고 신기가 불편해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있는 것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벌써 20년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시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냥 갈 수도 말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근데 그 며칠 길을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쫓아왔느냐 해하려는 목적으로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는 라반이 하려고 했던 해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긴 돼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돼서 그 조급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 이제 내려앉고 가라앉고 또 이제 길을 가는데 또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죠?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이끌고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온다? 무슨 목적이겠어요?
해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복수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하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장하면서요. 하나님은 온전히 붙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거든요. 그곳의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시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을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비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요. 근데 자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둔부의 힘줄을 허벅지 관절인 둔부의 힘줄을 치시고 그가 그 위를 전투기게 되죠. 평생 지팡이를 지는 시세가 되게 됩니다.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 에서를 만났지만 이상하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요. 그 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에서가 왔을 때 이런 경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400명 끌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야곱의 목을 껴안고 서로 막 얼굴 빗대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에서가 그러면은 그냥 좋게 야곱을 반갑게 맞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나왔겠어요? 원래는 해야 되는 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400명의 남자를 끌고 왔다는 것은 뭐겠어요?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는 나반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겠어요.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중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에서가 자기 계획대로 야곱에게 하지 않고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극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와 연결을 그거 맞습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수꽃이라는 곳에서요. 디나가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디나예요. 아들 12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곳에 왔잖아요. 시골 여자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목을 했고 이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도시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도시를 기웃기웃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 족장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합니다. 딸이 디나가. 그래서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디나를 겁탈한 이 아들이 정말 이 디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아내를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했던 조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목적이 그냥 함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며칠 못 움직이면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거든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또 위기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의 그 부족들,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친족들이 결국은 이게 작은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향해서 야곱이요, 오히려 자식들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고통을 칩니다. 더 우리를 큰 위험 속에 네가 몰아넣었다.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가는 여정에 세겜에서 우상을 이렇게 가족들의 우상을 모두 청결하게 한 다음에 또 그들이 베델로 오게 된 거예요. 베델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35장 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확인해 주시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살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야곱이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계속 믿음의 여정에 그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새롭게 힘있게 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 가는 길에 그 초이며 베들레헴에 가까운 그 길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죠. 계속 이어져 오죠. 라헬이 죽고요. 그리고 라헬을 그래서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치릅니다. 거기 묻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아비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그 지금의 예전에는 그 지금 바다라면서 20년의 기간을 견뎠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라헬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의 위로를 삼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얘를 낳다가 죽어버리고 낳고는 베냐민을 낳고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에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추순해서 이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큰아들 이 루벤이 큰아들이거든요. 루벤이요. 첫 비라 라헬의 하녀가 비라거든요. 비라와 그래도 이브 엄마잖아요. 그렇죠? 비라를 통해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나왔잖아요. 12아들 중에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비라와 동침을 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어지럽힙니다. 더럽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겪어요. 또 이삭에게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왔을 때 이삭이 죽고 또 에서와 함께 헤브론에 이삭을 장사를 치르고 아브라함이 갑족의 산 막벨라 그래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어 있는 그곳에 매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에서 그 다음에 36장에서 에서의 자손들의 삶이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의 계보는요, 보면은 자손들이 다 번성해요. 왕족들이고요, 족장들이고요, 자식들 수가 그냥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복을 받은 것 같고요. 에서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서의 삶이 자녀들의 삶 36장에 번성된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삶이 이어져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고요. 라헬에서 나온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짐승에 찢겨 죽어요. 최소한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더 나쁜 거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져온 요셉에 대한 소식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요, 지금 요셉마저, 사랑하는 요셉마저 정말 허망하고 기가 막히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마음 정말 곤욕스러운 거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 마음이 또 베냐민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야곱은 참 마음이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이요 요셉에게 흘러가고요.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는 이제 베냐민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식들을, 근데 소식을 듣는 것은 예굽에 음식이 있다라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베냐민 제외하고 다 보냅니다. 10명을 보내요. 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곡식을 사올 수 있는 거니까 보냅니다. 근데 자식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난 거죠? 뭘 듣는 거죠? 시므온이 볼모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볼모로 붙잡힌 상황에서 어떤 게 있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절대 베냐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원 곡식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가뭄은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유다가 이제 아버님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죽는 것이고 저렇게도 죽는 거다. 지금 내가 이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다. 제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죠. 자식이 이르면 이르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베냐민도 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것을 각오하고 아들을 보내죠. 우리가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이 마음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셉 그리고 이제 가족 자식들에게 나타내고 그 형들에게 나타내고 결국에는 야곱이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계획에 나타나세요. 46장 한번 볼까요? 46장 1절에서 4절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두 소리를 이끌고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 2절에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왜냐하면 야곱이 망설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도 되는 것이고 했을 때 망설일 때 또 그가 하나님을 구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계획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설명시키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믿고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이루신 것들, 약속 이루신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요셉 앞에서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 이게 야곱의 전체 삶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으셨고 약속을 주셨죠.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야곱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매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스를 피해 바단 아람에 갈 때 나반의 폭정과 불합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심을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떠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 바단 아람에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그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무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열에서 문제가 봉착기에서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싶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베델에 와서 또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라는 말에 요셉 형들이 분노했었어요. 요셉 꿈을 꾸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형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요셉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었죠. 또 베냐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었고요. 결국에는 그의 삶은 마지막 지팡이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의 시작과 과정이었고 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약속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의 그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클라이막스죠. 이것이 삶의 여러 과정, 문제와 과정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에서는 뭐였었어요? 에서는 가졌으나 그 참된 가치를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듣는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알았죠. 그걸 끝까지 붙들었죠. 그것을 위기 속에서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 뿐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것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진 모든 것을 가졌고 출발이 좋았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결국에는 얻지 못했고 있던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의 근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난의 아내들 때문에 부모가 그냥 힘들었다고만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바꾸려고 이스마엘의 딸들을 구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 관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관점인 거죠. 이 땅의 축복으로 즐거워하고요. 만족하고 땅의 것들을 갖는 것이 그게 생각하는 복이었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복이에요. 야곱의 복은 하늘에 있었고요. 에서의 복은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세요. 야곱의 삶을요,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괴롭히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것들에서 분리하게 하시려고, 그 삶 가운데 일부러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의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되고요. 그의 복이 하늘에 있음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번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 약속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 되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그 마음의 축복으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나그네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니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뱃속에 아이 다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죠. 불합리, 억울함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려움, 환경에 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나 평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씨름해야 합니다. 육신의 나의 요셉을요,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끊어내십니다. 육신적, 정욕적, 나의 우상들이요, 결국 뭐냐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요, 그것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삶은 그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만이 라헬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라헬이 그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사라지자 요셉을 그 자리에 대체했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요, 우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 계속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빼앗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하시고 집요하게 그걸 다루어 나가셔서 그것을 분리하게 하시고 결국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을 계속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의지하는 것들 우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나의 존재가 완전히 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합당한 사람,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사람,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거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어요.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가십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가 시선이 잘못된 대로 터진 웅덩이를 보면 다시 그것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을 괴롭히기도 하시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그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야곱은요, 참 미련스럽게 자주 빠졌어요. 자주 베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를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라헬에게 품었던 그 마음, 요셉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라헬이시고 요셉이시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상하게 나의 라헬로 고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집착하고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에서는요, 하나님 다루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그가 원했던 축복을 더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루시거든요. 세상에서 라헬을 원하잖아요. 이상하게요, 고집하잖아요. 고집하고 얻었다 싶었는데 다음날 깨보면 어떻게 되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된다 싶어요. 요셉을 기뻐하면요, 요셉이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마음을 갈기가 찢어나버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히고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요, 우리를 배신하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흠나는 삶이
참 놀라워. 야곱 험난한 삶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험난한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야곱의 복은 그것에 있었어요. 험악한 삶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왔으니까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의 빈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강탈된 마음이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경배의 참되고 유일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험악한 삶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계속 문제하셔서 나의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려고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험악한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그것 가운데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sem수에 구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에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매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험악한 삶은 험악한 삶으로만 끝날 뿐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으로요 끝나고요, 마음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바울의 심정처럼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는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는 곳에 나가고 내 본향이 그래 하늘에 있지. 나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나의 마음을 다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시고 우리로 그분 앞에 사랑과 경배로 살아가고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집요하세요. 성실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에서, 라반을 세상에서 강하게 하고 세상 복으로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요, 괴롭히셨어요. 그의 삶을 험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그 안에 자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하나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꿈도 있었고요. 재밌게 살았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순간 제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말합니다. 제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은요, 그 험악한 삶의 과정을 겪을 때마다요, 그것이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요, 내 마음이 다시 이 샘이 보글보글 솟아오르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나 같은 자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도 보니까 야곱이 나더라고요. 저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삶의 복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거짓 복, 허상, 우상들을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신 일을, 하나님으로 채우신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과 삶으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결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면 그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일들을 끝까지 행하시고 계시고 이루셔 나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기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은 험악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